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위대한 변화는 한 사람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시작해서 많은 좋은 손들이 함께 모일 때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벽도 그랬죠.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로 시작된 성벽 재건의 계획은 지도자의 용기와 백성의 헌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원이 조화를 이루며 완성되어 갑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도록 요청하는데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이유는 무엇인지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한 이유는 느헤미야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그 140년 전에 있었던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무너진 상태를 뜻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들의 이야기를 듣고 슬퍼하는 모습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그러면 고향에서 들려오는 소문으로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무너진 후에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답답한 이유는 무너진 것도 답답했지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무언가 그 자리에 있어서 도울 수 있다면, 내가 무언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면 좀 덜 할 텐데, 지금 자신이 갇혀 있는 장소가 아닥사스다 왕 옆에서 맡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의 고향에 가서 그것을 하는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답답함은 그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답답함과 자신이 그것에 동참하여 그 일을 할 수 없는 답답함, 이 두 가지가 겹쳐진 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이 들으셨죠? 느헤미야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왕 앞에서 그 술 맡은 관원, 뭐 떡 굽는 관원, 이렇게 음식을 관장하는 관원들은 상당히 신뢰할 만한 사람을 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먹는 문제로 그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암살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먹는 그 것을 관장하는 그 관원들은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면 일단 의심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 심경의 변화가 있다는 건 분명한데, 그런데 혹시라도 암살하려고 했거나 암살의 사주를 받았거나 아니면 협박에 의해서 암살하려고 하거나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왕 앞에서는 수심을 드러내는 것이 금지시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수심이 조국 이스라엘을 향한 수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엔 그 내용밖에 없어요. 수심이 가득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당시 관례를 따라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서 수심 얘기는 3절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이 자신의 요청을 허락한 일을 무엇의 결과라고 보는지 8절입니다. 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사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막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없어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왕후도 옆에서 말을 거들어 주다 보니까 느헤미야가 원했던 예루살렘 성읍을 건축하는 일이 수월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가는 동안에 막지 않도록 조서도 보내고요. 가는 동안에 필요한 제목, 필요한 자재가 있으면 그것도 주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필요한 것들도 다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게 왕의 허락에 의해서 된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이 허락해서가 아니라 그 왕이 허락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10절 11절 1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라는 근거는요, 자신이 했던 기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것이 기도한 후에 이루어진 일이고, 술관원으로 된 지 얼마 안 돼서 아닥사스다 왕이 또 보내주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자신이 기도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사는 게 훨씬 더 본인에게 유익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기도할 수 있었고, 이 일이 이루어지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어느 날 내게 유익한 일이 생기고 내게 유리한 일이 생겼으면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이 도우셨다는 확신을 갖는 이유는 그동안 했던 기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서 얻는 것만큼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한 확신은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시찰하고 백성과 함께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밤에 예루살렘을 둘러본 느헤미야가 확인한 게 나오죠.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갔다고요? 언제 확인하러 갔습니까? 밤에. 왜 밤에 갔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러니까 자신을 염탐하거나 방해하는 세력들이 생길지 모르니까 밤에 확인하러 간 겁니다. 여러분, 뭐 요새야 뭐 밤에 가서 확인해도 크게 문제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밤에 확인하는 건 잘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밤에 몰래 간 겁니다. 몇 사람만 데리고 가고, 나중에 보면 짐승을 탄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짐승을 타고 계속 가지도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좋지 않은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상황 좋지 않은 거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방해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 그리고 자기도 소문만 들었지 확인하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먼저 확인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에 확인하러 갔던 거죠. 그런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세히 확인하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밤에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확연히 무너져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들려주고 왕의 말을 전하며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자고 하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과 성문을 살펴본 이후에 동족을 불러 모아 자기의 뜻을 전달하게 됩니다. 성벽과 성문이 무너졌다는 것은 옛날은 성문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거를 많이 하는 지역은 반드시 성벽으로 둘러싸서 보호의 목적으로 그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 때 보면 아침에 들어오는 시간 나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성벽과 성문이 무너졌다는 건 한마디로 하면 보호할 보호 장벽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는 두 가지일 수 있는데요. 현실 생활 속에서 보호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쳐들어온다면 외척이 쳐들어오게 되면 그냥 내줄 수밖에 없는 불안한 상황 속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의미로 아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우리 성벽과 성문을 건축하자 하고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일어나 우리도 함께 건축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데 이끌어줄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 사명을 가지고 거기다가 왕의 조서까지 가지고 와서 자재까지 들고 왔으니 이제 힘이 좀 난 거죠. 그랬더니 한 사람의 지도자가 책임감을 다하여 앞장서자 그 일에 동참하는 손들이 있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다 소극적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극적입니다. 누군가 앞장서기 전까지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앞장설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했던 첫 번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이야기하고 왕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려주는 일을 통해서 힘을 북돋아 주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돕는 손길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앞장서서 가는 지도자가 필요하지만 혼자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시작되면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돕는 자의 손길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여기면 우리는 함께 협력해서 그 일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동안 받은 수치를 없애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죠. 성벽 재건 사업을 이제 시작하기로 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차례가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이 생기는 거죠. 그 방해 세력 중에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셋, 이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20절에 나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반대하는 이 세 사람을 향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끊어버리죠. 여기 뭐 호른 사람, 산발랏, 그다음에 암몬 사람, 아라비아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건 그 사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딴 건 몰라도 뭐 호른은 잘 모를 수 있죠. 근데 암몬은 들어보셨죠? 암몬 들어봤고 아라비아도 아실 것 같죠? 그렇죠?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그 아라비아,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어딘지 아시겠죠? 그럼 뭐예요?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보고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10절 한번 볼까요?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화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를 어떤 사람으로 본 거예요? 네, 이스라엘 자손을 흥화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되는 그거 하는 사람이 왔더니, 그 사람이 느헤미야인데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근심해요, 근심. 왜 근심해요? 이스라엘 잘 되는 꼴을 보면 왜 근심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고 외세의 침략에 취약해 있는 상황 속에서는요, 이 세 사람이 자신들의 위치를 견고히 하는 이유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해먹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그 느헤미야를 반대할 때 너는 왕에게 배반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올 때 어떻게 하고 왔어요? 왕의 허락을 받고 왔어요. 그냥 허락을 말로만 들은 게 아니라 조서를 들고 왔어요. 그러니 왕을 배반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거니까 더 정확한 건 느헤미야죠. 근데 이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자신이 그동안 얻었던 기득권을 빼앗겨 버리고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무슨 일이 생겨요. 갑자기 바쁘던지, 멀쩡하던 사람이 아프던지, 예? 희한하게 뭐 접촉 사고가 난다든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직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제발 그런 얘기 좀 안 해요. 액땜했다 뭐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면요, 일을 시작하게 하시면 반대 세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이 모든 과정에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한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앞으로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했다는 건 이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확신했던 것이고, 예, 반대자가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은 그것을 뛰어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됐던 거죠.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을 보면요, 늘 반대해요. 그리고 늘 괴롭히는 사람은요, 늘 괴롭히고요. 그리고 아부하려는 사람은 늘 아부합니다. 중요한 건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가 제일 중요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손길이 맞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그 기도한 것으로 인해서 술 맡은 관원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일들이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시간이 지나고 이런 일들이 소문이 반복적으로 들리고 그리고 나서 왕이 물어보고 대답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에스라를 봤지만 에스라도 고레스라는 왕, 그 왕을 통해서 귀환하게 하고 그 다음 왕들을 통해서 또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이스라엘 왕을 사용하셔서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방 왕을 사용해서 하시는 것을 보면 그거는 더 놀라운 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뽑은 지 얼마 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했지만, 그러나 뽑은 술 맡은 관원을 그냥 보내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내주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깨닫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면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시작한 건 끝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끝날 때까지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누군가 앞장서는 거고요. 누군가 앞장섰을 때 그 일에 내 한 손 보태는 일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앞장서서 일하는 경우가 저는 이제 많은 편이니까요. 하다 보면 한 명, 두 명이 도와주는 것이 그렇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얼마나 그 선하고 아름다우신지요. 우리 교회는 그런 뭐 어디 나가서도 그런 자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한 손길이 내가 뭐 부족한데 내가 막 연약하고 나이도 많고 건강도 별로 좋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해도 그래도 조금 도와주는 거. 예? 얼마 전에 이제 그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사 간다고 하셔서 걱정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사할 때 얘기했는데요. 우리 교회 이사할 때 이삿짐 센터에서 안 받아줄 것 같아갖고 성도님들이랑 예배 끝나면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이동하고요. 우리 집은 이삿짐 센터를 부르질 못했어요. 그래서 내 친구 둘에게 얘기해서 와라 하고 그 사다리 차 하나만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사하는 당일날 그 친구와 친구 아들이 오기로 했는데 둘이 독감에 걸린 거예요. 제가 걔 이사할 때 제가 다 도와줬거든요. 근데 꼭 우리 교회 이사할 때 걔가 독감에 걸린 거예요. 막 그래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갖고 오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하나 했는데, 지금 우리가 박창현 집사님, 지금 안 계시면 유복 집사님, 예,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오셨는데요. 아우, 난 걱정되더라고요. 저거 들다가 넘어지면 어떡하나. 근데 사람 한 명 한 명의 손길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와갖고 그걸 하는데도 힘을 합치니까요. 저 이사했잖아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나중에 여자분들도 오시고 하셔서 하는데, 저거 평소에 이삿짐 날라보시지도 않은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확실히 힘을 합치니까 못할 게 없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나 하나라도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좀 같이 도우면요, 후에 이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예,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놀라운 일들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누군가 앞장서는 사람과 함께 협력하는 작은 손길들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날을 함께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먼 거리에서 이스라엘까지 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앞장서자 함께 협력하는 자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심지어 이방 왕의 마음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그를 통해서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주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며 여기게 하시고, 우리가 민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능력도 힘도 없지만 앞장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앞장설 때 하나님 믿고 앞장서게 하여 주셨고, 반드시 옳은 일을 행한다는 믿음 가운데 행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무언가 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면 함께 내놓고 중보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갑자기 추워진 날씨와 여러 가지 바쁜 일정과 김장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또 감기, 몸살로 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밤에 주예전에 나온 이들과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이들에게 복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